마태복음 7장 6절 제가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산상수훈을 했을 때가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이후에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많지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많지요.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 해당되고 어떤 말씀은 또 다른 사람들에 해당되고 모두에게도 해당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이 될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죠? 물질 사물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핏부림이 있고 정결례식을 통하고 그렇게 될 때 거룩한 것이 됐어요.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니까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레위지파나 제사장이나 그렇게 자신을 성결케 했어요. 거룩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또 성전이나 성막에 쓰이는 기구나 천이나 이런 것들도 피를 통하여 거룩하게 만들었지요. 제단 같은 것도 거룩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께 번제나 또 화목제나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드렸기 때문에 거룩하게 됐다 그래요. 자신을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드려도 거룩하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것이다 그럴 때에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다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하나님께 이런 그 성소에 진설병 떡이 있어요. 떡이. 그래서 떡을 이제 두 줄로 해가지고 이제 지파의 수만큼 12개인가 이렇게 놔두는데 그 진설병 떡이 있는데 떡을 그 거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장만 먹고 그래요. 이걸 개한테 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거룩한 것이 또 있는데 거룩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거룩한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거룩한 거예요. 성막에 있는 기구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실 거고, 그러죠? 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성전에 있는 어떤 진설병 같은 걸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고,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무엇일까? 실제적인 삶 속에 과연 무엇이 될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과연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 는 것이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실생활에서 그들이 접하게 되는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거지요. 이제 그래 거룩한 것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제 무엇일까? 그럴 때에 해석이 쉽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해석이 쉽지는 않아요. 단지 그냥 성막에 있는 성경 기구들이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버린 그러한 짐승이다. 양이다. 소다. 염소다. 그렇게 돼서 제사를 속죄제, 속건제를 드린 다음에 나오는 고기가 거룩한 거였다. 그럼 당연히 맞지요. 그걸 개한테 줄 수는 없지요. 그런 일도 없었고. 그걸로 국한시켜버린다면 별로 의미가 없지요. 근데 그런 말씀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 무엇이다 해석할 때 좀 어렵고요. 그다음 개에게 주지 말아라 그럴 때에 개를 진짜 개로 이야기하셨을까 그럴 때 그건 아니다 하는 거지요. 거룩한 걸 개에게 주는 게 개가 누구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실상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정신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진주를 성길 나가지고는 진주를 던질 수 있어도 일상생활과 삶에서 진주를 주님이 말씀 안 하셔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진주를 돼지한테 안 던진다 그 말이에요. 안 던져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유태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잖아요. 근데 돼지 앞에 던지질 않아요. 그건 불가능하지요. 거의 가능하지 않은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 돼지가 아니고 요 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실제로도 상식을 가진 사람, 그냥 지적만 있어도 행하지 않는 일을 말씀하실 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주가 뭐고 거룩한 게 무엇일까? 그걸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졌어요. 실질적인 일이다 하면 돼지가 우리를 뛰쳐나가서 진주를 던진 사람을 공격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돼지가 진주가 뭔지도 모르는데 진주 던졌다고 왔으면 공격하겠어요? 또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걸 개에게 주면 개가 와서 공격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룩한 것이라고 되는 짐승의 고기를 개한테 던져주면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밥을 주고 식량을 주니까. 이제 성막에 있는 기구를 집어 던지면 한 대 맞으면 성질 나겠죠, 개가. 그래서 그때는 왈왈 그럴지 몰라도 거룩한 것 가운데 음식이고 이런 종류가 되면은 고맙다고 꼬리 흔들겠죠. 진설병 던져주고 그러면은 배고픈데 잘 됐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은유적으로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 진주는 은유로 썼고요. 거룩한 것은 은유기도 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말씀하신 거기도 하죠. 다음 돼지. 개돼지는 뭐냐? 말하자면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다른 말씀에가 성경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더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자면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거룩한 것 또 진주를 주지 말아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희가 공격을 당하고 상하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을 개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진주를 돼지 같은 사람에게 줘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그런 고난이 100% 다 문제고 잘못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의 무지와 지혜 없음의 행동에 해당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 같은 사람, 어떤 돼지 같은 사람은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런 것입니다. 모든 개 같은 사람, 모든 돼지 같은 사람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줬다 해서 공격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다수의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은 공격한다 하는 것이 100%는 다 공격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것과 우리의 진주를 주어가지고 공격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면 이런 고난은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7장 6절에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 돼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실상은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말씀에 순종하려고 고난당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고난에 대한 시리즈의 말씀을 좀 2번 전하고 또 더 지금 전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이제 미뤄두고 있는데요. 이것도 고난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요. 그렇죠? 거룩한 것을 개 같은 사람에게, 돼지 같은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지혜 없는 것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은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지요. 대신에 이제
어떤 사람이 개 같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돼지 같은 사람이냐는 그건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 앞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개 같은 사람이네? 돼지 같은 사람이네? 이것이 이제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 가진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을,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나눌까 말까? 그럴 때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또 정말로 어떤 사람이 개 같다, 돼지 같다 그렇게 변했다. 그러면 개하고 돼지를 주로 뭐에 이렇게 비유하냐 그러면요, 마귀에다가 이야기합니다. 마귀. 그래서 꿈 같은데 짐승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귀신 역사가 많을 경우에 짐승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개하고 돼지가 이렇게 막 있다 그러면 마귀 역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정말로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거룩한 거에 첫 번째 거룩한 건 복음이죠.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사명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또 잘못 전하면 문제가 생겨요. 공격을 당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이방인들에 가리라고 딱 이렇게 돌아서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유대인들은 개 또 돼지에 해당되거든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고 복음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셨던 사역을 돌아보시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7장 6절을 좀 더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걸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같은 데 말씀을 한참 전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쪽으로는 안 와버리십니다. 안 와버리고 두로와 시돈도 좀 다니시고요. 그 다음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계시고 광야에 계시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주님을 죽이려 했거든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중심이 된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들은 증오심에 찼고 악기에 악독함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질 않으셨어요. 함구하시고 전하시질 않으셨어요. 주님이 나사렛 동네에 갔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좀 악의적이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오히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주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조롱했어요. 그러면서 야야 뭐시가 누구 아들 뭐시가 딴 데서도 뭐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다 근데 우리 동네니까 네가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장난을 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엄정하게 말씀하셨지요. 그때 그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언덕 위쪽까지 끌려가셨다가 떠나셨어요. 그들에게 계속하여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신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요, 주님은 떠나셨는데 어떤 사람은 오기로 그냥 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럴 경우 주님이 그러셨다면 아마 주님을 밀쳐가지고 죽였을 거예요. 오기로 그렇게 했다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돌로 그 사람을 쳐버릴 수도 있고 언덕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당한 다음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다. 막 그런다면 지혜 없는 게 되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요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돌아가셨다는 것을 주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냥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 하는데도 계속 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했어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느 성에 들어가서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성에 유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셨고,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나와서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주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요. 주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서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지혜롭게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와 곡해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이 강팍하고 마귀 역사가 많다. 마귀 역사가 많으면 결국은 개와 돼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 역사가 많은데 개, 돼지보다 더 악해지지요. 귀신의 역사와 함께 살아가고 귀신의 생각인지 자기 생각인지 분별 없고 그러면은 뭐 되는 대로 막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주의해야 될 요주의 대상 중에 골라낸다면 귀신의 역사가 많은 사람에게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격과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귀신의 역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선거철이어서 이런 종북 세력, 또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많지요. 우리 가족 중에서나 이웃 형제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고 마귀가 미쳐서 날뛰어버리거든요. 그 사람과 함께요. 그래서 해악을 끼쳐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도 결국은 알아먹을 사람에게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먹을 사람에게만. 우리가 고구마를 삶으면 고구마를 한참 좀 한 다음에 젓가락으로 찔러보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갈 때는 젓가락을 계속 찌르는 게 아니라 더 삶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이제 익었느냐 안 익었느냐 젓가락을 찔러보고 아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젓가락을 좀 찔러봐가지고 안 들어가면 말아야 되는데 계속 아예 찔러 넣으면 해를 당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마귀 역사가 많고 마귀 역사와 함께 살고 주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 잘 분별해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해야 하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전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해서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서 상할까 염려하라. 그냥 진주도 발로 밟아버려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말씀, 은혜 이런 것들을 복음 이런 나누어요. 근데 공격을 당해버려요. 진주가 공격을 당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처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육체에 학대를 당하고 공격도 당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했던 말씀은 사실은 주님의 자녀를 지키기 위한 주님의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인본적인 사랑이라는 명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지 않도록 어떨 때는 사랑이지만 어떨 때는 분명히 주님께서 공의 가운데 행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떨 때는 인내 가운데 어떨 때는 소망 가운데 행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서야 되는 것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속에 주님의 공의에 대한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7장 6절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아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있는 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테니까
경험해 보아야 됩니다. 대신에 그런 마귀 역사가 많고 마귀에게 자기의 삶을 많이 넘겨줘 버린 그런 개 같은 사람, 또 돼지 같은 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겸비함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게 되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여서 지혜롭게 행하며 조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을 당하면서 울고 아파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